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또 하나님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인사이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혼은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육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그 혼에는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혼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영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혼을 통해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은 그 혼의 통제를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질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인간의 혼을 다스리고, 또 인간의 혼은 인간의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모든 창조의 질서가 완벽하게 질서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온전히 한 몸을 이루었고 일치를 이루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었던 인간은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었고 그 산 가운데 평강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여러분 뭘 받아들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는 그런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게 되면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반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체와 조가 깨어지고 여러분, 그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영은 뭐고 또 혼은 뭐고 육은 뭐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런 일치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리는 세 가지 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 안에 그런 분리가 시작되게 되었죠. 바로 혼과 육의 분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가 살았던 그 육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분리는 그렇게 혼과 육이 분리되면서 우리의 육은 티끌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본래 설계하셨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은 외부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영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영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의 혼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그 영을 따라서 혼이 육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사단의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거기에 다 해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은 단순하고 분명한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떠나지 말라, 다른 하나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부이죠. 근데 여기 기다리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페리메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wai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것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혼자 남게 될 텐데 그 제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에게 그저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했고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십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처형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혹시나도 그런 처형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여러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세계 역사가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알았겠습니까? 그것 역시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일을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의 질문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께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 그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요지를 보면 어떤 요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체를 드러내실 때가 이제 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부활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큰 권세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꿈이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또 그것을 알지도 못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의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뭘 질문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곧 예수님이 언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볼 때도 엉뚱한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성령께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누구신지,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온통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심한 제자들이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그들이 한순간에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지금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게 될 변화될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한심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성령 안에서 변화될 미래의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놀랍게 변화될 그 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처럼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한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분부하셨다면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혼란만 더 심해졌을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아마 그 자리를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홀로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이 되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즉각적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지배했던 영이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고 사단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면 이제 성령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성령의 지배한 가운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뭐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산에 올라가서 성령을 구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성령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 성령이 찾아오자 그들에게 권능이 맺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부를 들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프로시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들은 뭘 기도했을까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럼 그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 뭐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세련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예배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참 세련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작은 시야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또 기도 인도자가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 인도자가 함께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면 우리가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기도했던 기도가 그런 기도였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처럼 찬양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악기팀 세션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인도하는 기도 인도자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모습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저 예수님의 분부대로 그냥 모여서 기다리는 것이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렇게 조금 기도하다가 아마 어떤 사람들은 졸거나 금세 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12명의 제자들 중에 대표되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여러분 어떻게 성경 표시하고 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 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두 무릎 사이에 예수님의 얼굴을 넣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부하신 대로 예수님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졸며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당부하시면서 부탁을 했는데, 근데 제자들은 졸며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깨우고 예수님이 다시 당부하시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왔더니 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또 당부하시고 세 번째 가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오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순간의 제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우쳐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무언가 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기도, 간구 이게 같은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우리가 기도도 기도라 그러고 간구도 기도라 그러는데, 그러면 뭐 말을 조금 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똑같은 것이라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말을 따로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기도라고 쓰면 될 텐데, 굳이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헬라어로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데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가감없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먼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속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린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던 인생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간구입니다.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또 죄의 용서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죠. 근데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텔레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테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테러 단체 때문에 미국의 병사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 미국의 그런 여론들이 우리가 굳이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군대를 파견할 이유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군이 갑자기 철수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나라에 있었던 이제 외교관도 있고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교관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해 와야 되는데 여러분 테레반이 나라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군인들을 이제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동안 이제 이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파견되었던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여러분 다 공급했습니까? 나라가 공급했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군인이다 보니까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나라가 다 제공했습니다. 무기도 또 여러 가지 돈도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라에게 당당하게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게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얼마든지 청구해도, 얼마든지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을 통해서 여러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간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기도하는 건 나이지만 도우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거룩한 영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그것을 알게 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영은 병들었습니다. 왜 병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라 사단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영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혼의 고생은 끝나는 것이고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럼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있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알아가고 또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신앙은 복잡하지 않구나, 단순하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모든 신앙생활은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단단해지고 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 우리의 혼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은 그 혼의 통제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여러분 영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뭘 점검하면 될까요? 내 혼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면 지금 우리 영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 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지금 여러분 뭘 받아들인 것입니까? 성령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에서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은 지금 뭘 받아들인 것입니까? 사단의 영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혼이 지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뭘 해야지 내가 돈을 좀 벌고, 뭘 해야지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뭘 해야지 내가 좀 더 즐거울까라고 하는 생각만을 하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돈을 벌고 또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름대로 좀 내가 인생에서 폼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 가운데 좀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출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별처럼 빛나려면 돈 벌어서 됩니까? 별처럼 빛나려면 내가 출세하면 권세를 잡으면 진짜 별처럼 그런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 별처럼 빛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돈이, 권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권세를 잡았던 사람들이 왜 뉴스에 나오고 높은 곳에서 스스로 떨어져서 자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별처럼 빛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모셔드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저절로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성령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성령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응답하실 때 내 혼을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언제나 방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혼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그것이 언제나 성령에 순종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혼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냥 우리의 고집스러운 혼을 내려놓고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영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 영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혼이 앞서서 이것이 내가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내 생각으로 하니까 이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면서 언제나 내 혼이 앞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성령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내가 뭘 해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입니까?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